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49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49장에서 노자 본문과 그 왕필의 해석을 다루다 보니까 충분히 그 왕필이 해석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상공의 그 49장 주석을 본문을 해석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성인 무상심. 이게 이제 노자의 본문인데요. 성인은 항상 무상심, 원래는 상무심이라고 백서본에 보면은 성인 상무심인데, 이거는 성인이 항상 무심이다. 이게 이제 백서본인데요. 여기서 왕필이나 하상공은 상무심을 바꾸어서 무상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 좀 틀리죠? 상심이 없다라는 거 이때 상이 뭐냐? 늘 항심이라고도 하고요. 항상 할 때 이 항인데 같은 뜻입니다. 항심, 어떤 판본에는 항심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불변하는 어떤 고정적 불변한 어떤 원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무심하면 그냥 쉽게 해석되죠. 항상 무심하게 백성들을 통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상심이라고 했으니 이 상을 왜 왕필이 고집했고 하상공도 그랬을까? 여기서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백서본이 원래 옳은 건지, 비단본, 판본이 옳은 건지, 비단 판본이 옳다면은 상무심, 우리가 늘 생각하는 무심의 경지에서 산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왕필이 이전에 하상공이니까 하상공을 판본을 왕필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성인 무상을 집어넣어서 무상심이라고 했는데 그 해설을 보면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상공이 성인 중개경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성인은 거듭 다시 고쳐 나간다. 그러니까 뭐를 고쳐 나가냐면 모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대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적절한 그 응대를 바꾸어 가면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심이 아니라 무상심이다라고 하는 하상공 특유의 해석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을 체인지한다. 마음을 체인지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저 사람 변절자라든가 어떤 그런 뜻이 여기서는 전혀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대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저렇게 대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오늘 노자의 그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 하상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순. 인이라는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달라지는데 본문 노자의 전체적인 사상과 그 맥락에 따라서 본다면 자연적 인과죠. 자연적 인과. 어떤 스스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인과. 그것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것을 따르는 거. 그 인과의 법칙이라든가 순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거죠. 성인 중개경이라는 것은 성인이 마음을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무상심. 일정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고집불통하지 않고 그렇게 그게 결국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약사 무심야 이렇게 해서 무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심이 마치 사는 뭐뭐가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심한 듯하다.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거는 절대 아니죠. 어떤 대원칙에 따라서 큰 원리에 따라서 순응하는 거예요. 일종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낙엽이 떨어지듯이, 또 하늘에 햇볕이 떠오를 때, 태양이 떠오를 때 또 햇빛을 받아서 자연이 소생하듯이, 물이 높은 데서 흘러서 아래로 흘러 바다로 내려가듯이, 이런 게 인순이거든요. 그러한 그 자연의 그 인과법이라고도 불교에서는 말하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면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거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뜻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런 어떠한 그 원리와 그 시절의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법칙을 잘 따라가는 것이 성인이 마치예요. 무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 심위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다. 이게 노자 본문이잖아요. 빨간 걸 제가 노자 본문하고 구분 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백성의 마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이제 하상공은 이렇게 풉니다. 조금 더 풀이를, 백성심지소편, 이렇게 백성의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것은 곧 백성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백성이 불편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때 이 백성의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볼 때 다시 백성이 뭐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때 백성을 민중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성서학자 안병무 같은 경우는 이 백성을 두고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죠. 오클로스는 민중이죠. 여기다 쓸까요? 오클로스. 민중을 뜻하는 민중. 네. 민중이에요, 민중. 민중인데, 계급적 차이라고 할까? 기득권과 압제당한 자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백성이라도 압제하는 백성이 있고 압제당하는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클로스. 그러니까 민중 신학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약자의 입장, 소외된 자의 입장. 그러니까 여기도 누구죠? 그 당시, 노자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계층이 있었을 때 노자의 마음은 백성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소위 압제당하는, 소외당하는 통치자 쪽이 아니라, 권력자 쪽이 아니라 툭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전시에 불려가고 또 부역을 하게 하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나라 군사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는 민중의 마음이 편안하게 될 때, 못 사는 사람들, 압제당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예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 당시도 사실은 민중들을 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인월정지다. 인월정지.
인이 종지. 이게 뭐야? 자연적 이치를 따르는 것. 종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 백성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성인의 경지를 두 가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선자오선지 선한 사람을 나 또한 선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본문이잖아요, 노자. 이때 선한 사람을 선하게 한다. 이때 백성위선, 하상공은 백성위선, 백성이 착하게 되는 것은 성인이 선지다. 성인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선하게 하기 때문이다. 백성이 선하게 되는 것, 그는 성인이 그러한 통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불선자 오역선지, 이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그 밑에 보면 불선자 오역선지, 선하지 못한 사람도 또한 선하게 대한다. 이게 이제 그 성인의 경지죠. 불선자, 선하지 못한데도 어떻게 선하게 할 수 있는가? 예. 근데 뭐 또 역시 예수 이야기를 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할 정도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달라 할 정도로 뭔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예,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는 거죠. 예, 불선자 오역선지, 불선한다 할지라도 나 또한 선하게 대해준다. 백성이 비록 선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해석에 대한 그것이 바로 방금 그 뜻을 이렇게 하상공 풉니다. 백성 수유 불선자. 백성이 비록 선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인 화지사 선야. 성인은 교화를 시켜서 선하게 만든다. 불선자 다 와라. 선하의 불선자가 다 와도 그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여기서 성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통치자의 최고의 모범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정한 누구 성인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노자가 혹은 노자가 말하는 이 성인은 이 통치력에 있어서 가장 지고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무의의 통치를 하고 자연의 통치를, 무욕의 통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인은 화하는 것은 교화를 말하는 거죠. 사는 시키는 거죠. 선하게 만드는 거죠. 사역이니까.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거기에 조금 비유가 맑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차보다 훨씬 높은 뜻이 있어요. 성인, 화지사, 선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덕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착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착하게 하는 단계니까 그 덕이 얼마나 선하겠어요. 덕선 이렇게 두 글자를 가지고 해석이 구구합니다. 직역하면 덕이 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덕을 통하여 선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꾸로 말하면 선한 덕이 된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자는 이게 압축을 걷어뱉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막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다양하게 남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덕을 또 고중학자들은 덕으로 해석하잖아요. 그 유명한 고형 같은 그런 문헌 고정학자들은 덕을 덕이야. 옛날부터 그런 덕과 덕은 같이 썼으니까. 그렇게 돼야 선을 얻는다. 얻을 덕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덕선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백성덕화 성인 위선. 백성이 덕스럽게 교화되는 것은, 그죠? 성인 위선.
성인이 선을 베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덕화는 성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성인의 통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인이 위해서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뭐 백성들도 예를 들면은 노자 다른 법문에 불기 난득지화, 뭐 그냥 돈 난득지화, 그러니까 이 얻기 어려운 재화들을 막 자랑하고 이렇게 내놓고 탐나게 하면은 이제 결국 도둑이 설친다, 뭐 이런 것도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한 그 어떻게 또 뭐 여러 가지 불상현, 그러면 막 현자를 숭상하게 하고 막 경쟁을 부추기고 이러면은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이 어지럽게 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성인의 통치력이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순화되고 덕화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신자 오신지 믿어온 사람은 나 또한 믿었게 생각한다. 믿을 만한 사람을 나 또한 믿는다. 나는 그렇게 또 믿는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백성위선, 백성이 믿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인이 신지, 성인이 그 자연적 이치를 따라서 믿었게 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상호 신뢰 관계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믿어줄 수 있고 서로 믿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성인의 통치력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밑에 불신자, 백성들이 믿었지 않게 될지라도 백성위 불신, 성인 화지 사시냐, 성인은 교육하여 교화하여 또한 믿었게 한다. 참 여기서 우리가 이 성인의 경지를 계속 우리가 위대한 통치력, 지극한 통치력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백성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정말 안 된다고 공자 논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논어에도 그 세 가지 나라의 세 가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공자가 제자에게 그 세 가지가 뭐냐 했을 때 군사, 식량, 그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없어져도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군사가 없어져도 된다. 그 다음에 없어져도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식량이다. 식량 없으면 굶어 죽는데요. 그 다음에 믿음. 그러니까 굶어 죽더라도 이 믿음을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공자와 예수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아주 2008년인가 제가 썼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통치 시절이었어요. 이명박이 좀 인기가 땅에 추락되고 막 그랬을 때 제 책의 한 몇 줄을 바로 이 구조를 끄집어내서 임금이 백성에게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구조를 대문짝만하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자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신뢰를 갖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성인의 통치력과 아주 상당히 그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부분을 오늘 볼 수 있고, 또 백성이 심지어 불선할지라도 불선뿐만 아니라 불신,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인은 그 백성이 믿음을 갖게끔 믿음없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또 한다 말하지. 그것이 덕신이다. 그렇게 되면 덕신, 이 덕신이라는 말도 덕스러운 믿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신뢰를 얻을 덕덕자를 얻을 득자로 해가지고 득신,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백성덕화 성인 미신. 예, 백성이 덕스럽게 되는 것은 성인이 미덥게 하기 때문이다. 예, 그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특유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성인제 천하 흡흡. 이 흡흡에 대한 해석인데요. 흡은 줄어들다, 줄이다, 뭐 이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천하에서 뭘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이 흡흡을 거두어 들인다, 줄인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욕심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겠죠. 예. 앞부분의 구절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무심한 경지로 들어가는 것과 생각한다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거두어 들이고 검약하게 또 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자세를 또 검약도 되고 자기 고집을 줄이는 것도 되는 거예요. 줄이다. 흡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 흡이 소리 발음 소리로 할 때는 이 호흡할 때 이 흡자하고도 같이 사용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음이 소리가 같으면 막 단어를 섞어서 통용하고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호흡, 참 이렇게도 하나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불고 내쉬고 할 때 그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수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숫자에 수렴,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천하에서 흡흡상공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상공은 천하에서 저는 이제 검약한다고 표현은 했지만 다른 해석자들의 그 중국의 학자들도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둬들인다, 수렴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성인이 천하에서 검약하며 늘 두려워하는 것은 공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부기 불감 교사하다. 부하고 기하여도 감히 교만하거나 사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겠어요? 늘 조심하는 것이죠. 조심하는 것. 물을 건널 때 마치 살얼음을 걷는듯이 살짝 건너는 그런 모습을 또 성인의 자세에다 비유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모습들,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검욕하면서 사치하지 않고 자기의 그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모습들, 그런 건 성인이 가지는 태도다 이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부하고 귀한 자들도 감히 교만하고 사치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부하고 귀하여도 감히 교만하여 사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자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천하에서 취하는 태도를 한번 빗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성인이 그런 자세를 가지는데 또 마음가짐을 또 어떻게 가지냐면 위천하 혼기심이랬거든요. 혼기심, 혼할 때 이거는 혼연 혹은 혼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마음을 천하에 혼연일체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이 혼이라는 말이 이제 해석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하상공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성인 위 천하 백성 혼탁기심.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성인이 천하에
그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혼탁의심, 그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혼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죠.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흐릴 혼자에다 탁해져 버려. 그러니까 탁주할 때 이 탁자인데 이 술도 막걸리가 이 찌꺼기가 섞여버리는 상태죠. 가만 놔두면 이제 맑아지는데 위에가 청주처럼 이렇게 맑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암불통이다. 이렇게 마치 우매하고 어리석고 우매하여 소통이 안 되는 불통하는 것 같다. 막 탁주처럼 청주처럼 투명하지 않고 탁주처럼 혼탁한 것 같아. 이 섞여 있으니까 천하의 마음이 이 혼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서 직역하면 아래 위에 이렇게 보면 혼탁이라고 하는 거, 혼탁. 예. 그러니까 이것이 혼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혼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어땠어요? 자기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면 톡 튀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성인 상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무심, 무심한 마음. 그리고 또 무상심으로 뒤집었잖아요. 하상공은. 일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이 바꿔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음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그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탁주처럼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화광동진에 한번 생각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은 원래 빛나는 존재, 빛이 반짝거리는 존재인데 먼지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화광동진. 그러니까 예수가 마치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어디에가 섞여 버렸어요. 예. 밥상 공동체 한다고 해서 거지들하고 또 뭐 소외된 자들하고 온갖 병자들하고 아니면 뭐 심지어 창녀들하고 뭐 아주 뭐 세금 거두는 세리 천하의 못된 죄인들하고 같이 섞여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술도 뭐 맨날 먹고. 그래서 저는 술의 임박인자니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릭이에요. 알코올릭. 예. 예수가 알코올릭이라면 누가 다 기겁하겠죠. 술의 임박인자니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술을 즐기는 자라 막 이러면서 비난까지 했잖아요. 예. 그와 같이 뭔가 뒤죽박죽 율법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예수가 완전 뒤죽박죽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냥 혼탁기심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천하 속에서 그 민중들 속에서 아까 말한 오클로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네. 그 혼탁기심.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우매하고 어리석고 우암불통. 아이, 쟤는 소통이 안 되는 놈이야. 쟤는 미쳤어. 미치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는 미친 것 같지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는 어떤 때 가서 뭐 비둘기 파는 자들 앞에 가서 밥상 머리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밥상이 아니라 장사꾼의 그 상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돈 버는 사람들, 기득권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백성 계주 기목, 백성들이 그 주목을 하는데 그 이와 눈,
기와 눈에 주목을 한다.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할 때 주목, 이 물될 주자를 용야, 하상공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쓴다. 그러니까 백성계용 기이목 위성인 시청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모두 그 주목한다는 것은 그 귀와 눈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주를 용이라고 했으니까 귀와 눈을 사용하여 위 성인 시청야, 성인의 언행을 보고 또 듣는다 그런 거죠. 성인이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 또 듣게 된다. 뭐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도 또 다양해요. 예? 직역하면 백성은 모두 그 이목에 집중하지만, 뭐 예를 들면 눈이 보는 대로, 귀가 듣는 대로 그 이목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익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추종을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성인은 그렇지 않다. 성인 계해지 그 밑에 성인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여긴다. 백성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두 이목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주목해 나가지만 백성인들은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갓난아이처럼 대한다. 이제 이렇게 직역이 되지만 해석을 위해서 해석을 볼 때는 백성들이 그 이목을 사용하여 주목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나 사용하여 성인의 행동과 언행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상공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본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하상공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인계해지, 해는 어린아이를 같이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인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애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어떻게? 영해 적자. 갓난아이의 그 적자, 붉은 갓난아이 핏덩어리죠. 그 갓난아이처럼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인은. 백성들이 사실은 다 이미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 중에 불신자도 아까 있고 불선자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여 품어서 갓난아이처럼 여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통치자가 되려면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얼마나 큰 포용력을 가지고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보다 더 갓난아이예요. 영해, 적자, 막 핏덩어리 나온 것 같은 얼마나 돌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보면 장량지 불책망기보라. 기르고 길러 주지만 책망하지 않는다. 그 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보는 이제 그거죠. 응보할 때 보죠. 그러니까 안갚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너 왜 잘못했어 해서 막 때리고 그냥 보응하는 형식으로 보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이제 이 49장을 가지고 요약하면서 명상을 해보자면 역시 49장은 성인과 백성과의 그 통치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늘 무심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집이나 의도를 꾀하지 않고 백성의 마음으로 통치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여기서 이 백성을 그냥 무조건 다 백성이 아니라 압제하는 백성, 그 중에도 압제하는 계급이 아니라 민중들을 생각해 보았고 이런 것들이 민중신학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49장은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자의 안목에서 볼 때 이상적인 통치를 하는 사람은 늘 자연무의의 성인의 그러한 정신으로 자신의 고집을 가지지 않고 백성을 또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다.
백성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 이게 바로 아까 착하다 할 때 선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바에 따른다. 예, 민중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바를 따른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 백성짓이 미십니다. 결국 그리하여 백성의 칭찬과 신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성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통치자는 백성에게 무편무집에 협조를 할 뿐이다. 무편, 편파적이지도 않고 고집스러지도 않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누가 과연 큰 통치자인가? 지금은 대선의 시대, 통치자를 뽑는 시대입니다. 예, 이때 과연 누가 큰 포용력을 가지고 정말 조화롭게 이 세계를 이루어갈 것인가? 남북 간의 관계도 적대적 대립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해가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큰 포용력을 가진 정치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항상 대국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고래등 속에 등 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남북한을 큰 틀에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화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러므로 또 백성들을 늘 갓난아이처럼 항상 여기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네, 그런 통치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